모세 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소망, 그것은 당장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이요,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젖을 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소나 양, 이러한 가축들을 정말 마음껏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풍부한 목초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또 꿀이 있다는 것은 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양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것, 꽃이 많이 나고 또 화초가 피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 예쁜 꽃들이 정말 만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모세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갈 땅이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리고 과일을 보여주는데 이 과일, 그 과일을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보고가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를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지파대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 젖과 꿀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괴롭힘 당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굴욕적인 모습,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젖과 꿀은 그림의 떡을 주신 걸까요?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로 유혹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물론 그것이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 번성이라는 말과 번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과는 실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때 번성했던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는 번성이 아니라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 우리가 처음 교회를 올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속아서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속았다고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은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런데 막상 교회 다녀보니까 그러한 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커녕 머슴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 약속만 믿고 이 약속만 붙들고 이 약속만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러한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젖과 꿀을 먹기 위한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우리에게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랬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죠.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을 떠올릴 때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가? 창세기 2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 실제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삭만 특별해서 그러한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갈렙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답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계속해서 먹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 움직임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순종의 열매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 원인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해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질까? 오늘 본문에 그 16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거듭 반복되는 것이 이거예요.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그 성경의 역사가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서두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인데요. 자, 유다 지파는 앞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공격했고, 또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20절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유다가 승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승리와 승리 사이에 19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많은 전쟁에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그 유다의 전쟁, 유다 전쟁의 승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베냐민 자손이 등장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반복되는 것만 볼게요. 27절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29절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쫓아내지 못함으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쫓아내지 못한다, 못해. 여기서부터 모태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계속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나름대로 조금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그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 같은 존재거든요. 탱크와 보병과 싸우면은 말도 안 됩니다. 싸움이 말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 자, 요셉 지파는 또 어땠냐면은, 요셉 지파는요, 나름의 전략으로 그곳에 햇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도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싸워야 했던 도시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함, 무깃도, 악십, 아빅, 르홉, 게셀,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도시들은 그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풍족한 땅,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변길에 있으면서 또한 중요한 무역로이면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훗날 이제 애굽을 비롯해서 바사 제국,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들은요,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이러한 핑계를 대고서 그들과 어쩌면 싸움을 지속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 그 이후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그런 그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무찌른 것입니까? 아말렉을 힘이 있어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또 요단 동편과의 전쟁에서,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와,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점. 또 모세도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서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 각 지파로 각각의 지파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들의 땅을 또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 지파를 우리가 따로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중에 전쟁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이곳에서 먼저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저곳에서 나중에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을 치르잖아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다른 지파는 나중에 그 이후에 전쟁이 시작할 수가 있고, 또 끝나는 것도 순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 알아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유다 지파가 전쟁을 승리했는데 골짜기 주민들의 그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훗날 북이스라엘의 리더격인 그 요셉 자손도 실패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실패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각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다도 쫓아내지 않았는데, 힘이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라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정도면 딱 먹을만 하니까. 그리고 딱 눈치를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힘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죠. 각 지파, 어느 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한 이후에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현상들, 마치 도미노의 시작, 그 벽돌 하나가 넘어지니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지고 그 다음 넘어지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들을 중점적으로 또 다뤄볼 텐데,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사들조차도 정말 사사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격 사유가 많이 있어요. 이들은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군림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분명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첫 단추는 잘 꿰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잘 되고 나면은 그때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를 다니신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나도 청년 때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언제 떨어졌는지, 언제 넘어졌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전쟁 속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렸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을 일꾼 삼아서 부리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더 유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한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 작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한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한 불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힘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쫓아내진 않았지만은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베냐민 지파이고, 약간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은 새빵살이 느낌인 거죠. 또 29절에서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셀을 정복했어요. 게셀은 이제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중에 거주하였다. 마찬가지로 새빵살이 느낌입니다. 30절에도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 노역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자, 납달리는 그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다. 지금 앞에랑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앞에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33절에서부터는 납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에 거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냈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낸 거예요. 이미 이러한 경고는 여호수아,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족함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생활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를 두는 것,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누군가는 예배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 자체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정말 설령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더라도 내가 이 예배 자리는 지켜야겠다, 정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막 터질 때, 그때는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11조, 다른 헌금, 예물. 또 누군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고, 봉사와 섬김, 타 교단에서는 봉사와 섬김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향한 열심, 기도를 향한 열심, 봉사, 섬김, 전도, 모든 것이 다 열심인데 한 가지만 빠지면은, 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 자체의 목적을 두고, 기도 자체의 목적을 두고, 전도 자체의 목적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떠올리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의 죄가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고작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 아담과 하와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사건이 요셉의 삶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은 보디발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이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주신 것처럼 요셉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것,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위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라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왕적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까지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총무로서의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내가 지금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히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건드린다고 가정하면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보디발에게 대적할 때, 보디발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 보디발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그러려고 할 때, 그때서야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감히 보디발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건드렸다가는 죽는 건데요. 다시 아담의 얘기로 들어가면은, 아담이 지금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언제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그러한 죄들은 살인, 간음, 폭력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암흑의 시대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우상을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길 때, 정말 가볍게 여길 때, 그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령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 그 하나까지라도 순종하고, 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젖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